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약 4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렇게 찬송 부르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도 평안치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에게 평강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저에게 평강 주시도록 기도하셔야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평안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는 두 아내를 둔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내가 분인나보다 그대를 더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잘하지 않냐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엘가나라는 남편과 자신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나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에는 편할 날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삶에는 더더욱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과 삶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 6절은 한나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격분하고 괴롭다. 여러분, 이런 한나에게서 평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역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평안을 원했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평안이 없었지만 하나님 저녁에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은 평안을 주옵소서. 어쩌면 매일매일 그런 기도가 밤낮 없이 한나의 기호였을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격분하여 슬피 울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인생에 어느 한 곳에서도 편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절에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통곡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겨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보면 참 한나는 평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근심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통곡이고 견딜 수 없는 분노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한나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혹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한나처럼 그렇게 묘사하거나 표현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없겠어요? 내가 원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평안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삶 때문에 남 모르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견뎌낼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억제하며 힘들게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통곡하며 절망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한나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한나가 평안을 얻습니다. 한나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한순간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구진남만 있겠어요? 밝은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도 어느 순간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화통한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제 마음에 마치 모처럼 딱 박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이 없는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 다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격분이 그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한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안의 반대쪽에서 살던 한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평강이 주어지니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나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이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 평강을 얻고 다시는, 같이 해보십시다.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이 평안의 주인공,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주고 싶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축복하게 하셨던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평강은 하나님이 주었다가 거뒀다가 잘하면 주어졌다가 괜찮으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나는 지금 이 순간 근심되고 격분하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께 자신을 푹 젖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푹 잠기는 체험을 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평강의 하나님께 한나는 아주 잠기되 그냥 무릎까지만 잠긴 게 아니에요. 허리까지만 잠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잠겼다고요? 푹 잠겼어. 마치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물을 받아서 어떻게 담궈요? 살짝 담그고 나왔다 그래요? 어떻게 잠궜더니 푹 잠기고 났더니 몸이 풀리는구나. 그리고 뭣도 오는구나. 잠이 스르르 오는구나. 긴장이 풀리고 그저 여러 가지 삶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면서 욕조에 따뜻한 물에만 푹 잠겨도 사람이 못한다?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안 해본 분 가서 해보세요. 그렇다고 저한테 수도료 청구하면 그건 자신을 못하고 그렇게 해봐. 사람이 따뜻한 물에만 한번 푹 잠그고 나와도 달라지는데 누구께 잠겼다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잠기되 푹 잠겼어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지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5분 했답니까? 30분이요? 1시간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자리매김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에 내 삶이 있고 내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생명과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며 그랬어요. 15절을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 확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통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별 도움이 안 될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다고 수다를 떨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줍니까?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 상담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만은 과연 그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줍니까? 왜 사람은 찾아가서 친구는 그렇게도 부지런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오래 머무르는 데는 인색하신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였을 뿐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가정을 아시고 남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푹 담굽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아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잠기되 푹 잠기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푹 잠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푹 잠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푹 적셔진 완전히 처진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끝내고 봤더니 6시간 지났고 8시간 지났어요. 10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6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께 푹 처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맛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한나처럼 하나님께 푹 처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한나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같이 하십시다. 관점이 변했다. 무엇이 변했어요? 관점이 변했어요.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2장으로 넘어가셔서 넘어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누구 때문에 한나가 슬펐고 괴로웠고 격분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통곡하며 눈물로 날마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 엘가나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분인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푹 접근하니 관점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푹 접기만 하면 기도하는 나를 바꿔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푹 젖은 한나는 관점이 변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평안이 없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애통으로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는 것은 엘가나 때문이요 분인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는 엘가나나 분인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서 얻는 평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해서 얻는 평안, 그가 또 언제 변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평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서 얻는 평안, 언제 변할 줄 몰라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는 참된 평화,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정말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시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건이 달라지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한나는 시각이 바뀌었어. 더 이상 엘가나를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분인나를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마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부부가 마주보고 살면 권태기가 와서 질려버려요. 자식이 분신인지라 애지중지 반지면 깨질라 불면 날라갈라 그렇게 키우지만 그놈만 보고 있으면 실망할 때가 와요. 왜 5월 8일 날 실망하셨냐며? 자식이 양해한 자식인가요? 그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짝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을 바꿉시다. 아니, 기도하며 내 시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향하며 사십시다. 부부도 하나님 지향하며 사십시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십시다. 부모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참 평안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채워주지 않는 엘가나 남편 때문에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참 평안,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푹 쳐져 기도하는 자기를 변화시켜 시각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자 엘리는 술 취했다고 꾸중했던 조금 전에 자기의 실수와 민망했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17절에서 이제 그 한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엘리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들려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구한 하나님께서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 선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그 평강이 지속되며 유지되어지더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를 해보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갖는 덕목을 세 가지로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덕목이에요. 만약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하라면 뭘 더 해야 할까요? 답 알려드렸는데 머리 아프니까 고민하지 말고, 더운데 땀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이 덕목에다 한 가지만 더 하라면 마땅히 뭐가 들어가야 돼? 감사가 들어가야 돼. 그런 여러분에게 감사는 평강이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주님을 보내주시고 평강 주셔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른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